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등잔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그 후반부에 성막을 직접 제작해가는 말씀들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와서 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음과 순종에 엄청난 차이의 축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 느끼고 또 마음에 감동으로 와 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로마서에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부담을 느껴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때는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였어요. 우리들이 지금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그 성막을 제작해가는 그 과정의 시기를 지금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가장 행복하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면 그 시기가 바로 성막을 제조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성막을 제조해가는 그 기간 동안엔 그들을 공격하는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거죠. 그들 내부에 혼란과 갈등도 없습니다. 마음이 정리가 된 거죠.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광야 생활이 늘 부족했는데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놀라운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축복은 순종에서 온다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은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까지는 순종을 거치게 되고, 그 순종은 자기 뜻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우리 새벽 기도회 동지 여러분들하고 또 우리 삼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해가는 말씀 내용 중에서 오늘은 등대를 만드는데요, 등잔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에 설계하여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만드는 조건이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정금 1달란트로 만들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요, 두드려 쳐서 만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기 전에 무려 400년 동안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애굽의 바오 왕을 위한 그 궁전을 짓는 일과 생필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벽돌을 만들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노예의 일을 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 방식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만들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두드려 쳐서 만들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한 덩어리의 금을 가지고 두드려서 등잔대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등잔대를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계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밑에 원줄기가 올라오고요, 줄기 끝에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꽃받침이 있고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세 가지의 이제 등잔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꽃받침이 있고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전부 5개의 등잔대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의 꽃받침이 있고 두 줄기가 나와서 전체 7개의 등잔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모든 등잔대와 줄기 밑에는 살구꽃 모양의 꽃받침을 만들어서 등잔대를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살구꽃 받침이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3개가 들어가고 등잔대 각각 하면은 7개가 들어가니까 10개가 들어가게 돼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이 사람들의 의식으로 똑같은 살구꽃, 꽃받침을 만든다고 할 때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금을 녹여서 부어서 만들면은 너무나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알고 있고 경험한 것들이 그러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덩어리 금을 가지고 두드려서 꽃받침을 전부 만들어서 가지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이 비능률적인 거죠.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너무나 멋있게 이 등잔대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모양도 그 꽃받침을 피해가면서 두드리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쉬운 방법이 있고 능률적인 방법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이 등잔대를 만들어 나갈 때 그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거를 만들어 가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오늘 말씀에 그 초점이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이 부사렐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그거를 만들면서 그 모양이 나올 때까지 두드리지 않았을까? 모양이 나올 때까지 수도 없이 두드리면서 그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파리가 하나 나오고 또 이파리 하나 나오고 등잔대가 만들어지고 컵이 만들어지고 그 하나씩 하나씩 모양이 완성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까지는 수없이 맞아야 되겠구나.
수없이 두드려 맞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이 만들어지겠구나. 또 자기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될 때까지는 수없이 맞아야 되는 존재구나. 아마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된 모양이 될 때까지 두드려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모양이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모습도 완성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때때로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나 또 사도행전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는 보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인격의 완성 부분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끔 실망을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도 인격도 아주 중요하게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할 때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 또 은퇴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후배 신학생들에게 목회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또 평생을 목회했던 철학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실천 과목입니다. 노량진 교회를 담당하시다가 노량진이 아니라 청량리 중앙교회를 담당하시다가 은퇴하신 그 임택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자신의 평소의 목회 그 철학을 얘기하시는데 첫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세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세요. 신학교에 왔던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목사의 내용을 담을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적인 요소들과 덕목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담을까? 거기에만 온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임택진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첫 말씀은 그것을 담는 그릇이 좋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얘기거니 하고 들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라는 것이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 그 목회도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거듭거듭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내가 성도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우리들이 온전한 인격체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